오늘 본문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이때까지는 모세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을 보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분명히 용감한 자들 혹은 방패든 자들, 돌격병들이라고 하죠. 그런 군대가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을 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만 봐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이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보낸 모습은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그 언약궤가 맨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것처럼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네 눈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실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정복 대상들이고 나중에 6장에서 12장에 보시면 이 족속들이 차지한 지역의 왕들과 성읍을 상대로 전쟁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적들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가, 그 이유도 함께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는가? 왜 이 길을 여셨는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과정이 없는 결과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앞에 결과가 놓여져 있다거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결과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나를 준비시킬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땠는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단강 전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분명 이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윗세대들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명령하시고 모세만 사용하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떡하지? 항복하자, 돌아가자, 모세 탐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모습은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건너면 전쟁이고 누구랑 싸울지도 다 들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뒤에서 쫓아오든 우리가 공격을 하든 전쟁은 전쟁이니까
분명히 이 세대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세대들을 통해 이미 이런 상황을 한번 봤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 대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합니다. 무서우면 주위가 안 보여요. 두려움이 나의 눈을 가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 혹은 그 주위 사람들을 탓합니다. 분열의 시작점이죠.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하는 거 보면 비꼬는 거랑 탓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르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갔겠죠. 막 사람들 많으니까 가가지고 그 아지요 좀 비켜 보이소 막 하고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매장지를 놔뒀습니까? 찾았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서 따지고 들면 저러도 무서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을 왜곡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분명히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는데 이제 와서 애굽의 종살이가 더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노예로 살 때의 기억을 싹 잊어버린 모습들이죠. 마지막으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봐라. 이미 이런 1세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만 이제는 이 세대들에게 너네 윗세대들이 했던 실수는 이젠 하지 마. 맨 앞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그동안의 가르침과 성장을 통해 이제는 직접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모습을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성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이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경꾼이었다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나, 성결함을 유지했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이런 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셨냐 보면 제 17절과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마음조차, 애굽의 군사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다를 갈랐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킴으로써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랬더니 적들의 반응이 어땠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생활하다가 집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뭐가 두려워서 기절을 했겠습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이걸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들과 거기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추상스러울 수도 있고 그냥 뭐 누구한테 나 윗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애매모호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뒤에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 그 애굽 군대를 진멸시킴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12절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고르는데 이 내용은 다음 장 4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돌 12개를 세우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하나씩,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완전수를 이용하셔서 몇 명만 이 기적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12지파 한 사람씩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언약궤를 옮긴 제사장들만의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경험하고 증언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묘사를 먼저 해줍니다. 13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이 일의 시작이 됨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꼭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할 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장서서 출발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쉽게 말하면 우리 어저께 말씀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비가 적게 오는 건기 때는 물이 얕고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에는 그 반대로 강물이 넘치고 사람이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강물이 됩니다. 요단강을 따라 올라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눈과 비가 합쳐서 많은 양의 물들이 한 번에 요단강 하류 지류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강폭이 넓어지고 강물이 거세지고 물수위가 흘러 넘치는 그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말고도 요단을 건넜다는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요단을 건넜고 이스라엘 동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후에 귀환할 때도 요단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압살롬의 반란 때도 다윗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은 때에 따라 사람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강물이 넘쳤다는 기록을 통해 이것은
그들이 그때 건넌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넜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 일로 했다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건넜다라고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13절에 미리 말한 것처럼 1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람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사르다는 요단강 상류 쪽에 있는 고대 지명입니다. 아담 성읍은 사르단과 가까운 중상류 지역에 있던 성읍인데 여기에서 물이 멈추고 쌓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부산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이 낙동강 하류 지역이었어요. 낙동강 끝자락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막 뻘도 생기고 막 뭐 맛있는 조개도 나고 하는데 제가 또 나중에 나누겠지만 상류 쪽에서 물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한 15,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물이 쌓이고 물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물줄기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람이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해바다로 흘러가던 물도 이제 위에서 물이 끊겼으면 밑에도 당연히 물이 끊기겠죠. 밑에도 아래 지역에도 사이로 흘러가던 물도 끊겨서 강이 완전히 마른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근데 그게 하필 또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40년간 뺑뺑이 돌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여리고성으로. 그리고 곧 여호수아의 첫 전쟁이 될 여리고성 그쪽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지 않았더라면,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들은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맨 앞에 있는 하느님의 언약궤, 즉 말씀입니다. 괜히 언약궤를 2000규빗 떨어뜨려서 먼저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일단 보여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목사님께서 제 등 뒤에 바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보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근데 저 뒤쪽에 십자가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벽에 가까이 붙어 계신다고 한다면 다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2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많이 언약궤를 보려면 그만큼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다른 곳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저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 위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중점이 되었더라면,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렸더라면 요단강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일단 와서 들으라. 이 들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시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들어가 아니라 일단 모여, 들어, 그리고 순종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솔직히 요단강 건널 때 그 전에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뭐 어렵거나 힘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막 특별하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단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요단강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